에베소서 1장 13, 14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 죄를 깨닫게 하신 뿐만 아니라 내 죄 사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문제 유일한 해결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다 하셨어요. 믿는다라는 요 사실,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볼게요.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 무엇을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하여 확신을 주기 위하여 편지 쓴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요. 복음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생이 가진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어디 안에서 믿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믿으라 그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안에서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이 사실이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들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요? 이 사실이 믿어져요? 혹시 그냥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관계없이 그냥 이 자리에 혹시 앉아있진 않아요? 이 사실이 믿어져요.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저주재앙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죄의 대가는.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에요. 안 믿어져요. 왜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왜 안 믿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다 하셨어요. 사람들이 들어도 왜 안 믿어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 주셔야 이 사실을 듣고, 아,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누구의 작용입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작용이에요. 성령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래 나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믿어지는 누가?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 움직이실까요? 이 귀한 사실을, 이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선물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선물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잖아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이 귀하고 귀한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께서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봐야지. 안 믿어져요. 그래도 그래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면 어느 순간 믿어지지 않을까? 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애워봐야 되겠다. 암송하고 애우고 또 줄도 치고 그래도 안 되어져요. 이 믿음은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뭐 드럼을 친다. 드럼 열심히 연습하면 그죠? 한 달 연습하고 1년 연습하면 어느 정도 쳐요. 그죠?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열심히 했어. 다른 사람 1년 동안 연습할 거를 나는 열심히 해서 나는 2달 만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쵸?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복음은요, 내 열심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령님은,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믿음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여러분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을,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아직 안 믿어졌었어요.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누가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 믿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노력으로 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런데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려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 1장 13절에 보니까요,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치심일까요? 에베소 1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신다라는 것은 뭘까요? 도장을 찍어 내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 내 소유임을 표시하는 걸 인친다, 도장 찍는다. 내 거라는 거 표시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목사님 어릴 때 그랬어요. 학교 가면 연필이 자꾸 바뀌어. 다른 친구가 가져갈까봐 여기다가 이 칼로 있잖아요, 연필 끝에다가 내 거 표시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별 2개 표시하는 사람이 딱 보면 내 거네, 이거 내 거 도장.
어떤 사람 여기다 하트 그려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트. 어떤 사람 여기다 자기 이름 써놓은 사람이 있어. 김종웅. 보면 빼박이야, 빼박. 그건 내 거야. 뭐라 그래 이걸요? 인친다. 인친다.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장을 꽉 찍어주신대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또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는요, 보증이 되신다. 마음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도장을 꽉 찍어서 하나님 소유라고 인쳐주시고 아예 보증서 준대요. 보증. 보증 쓴다는 거 알죠? 보증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서면요, 그거를 대신 해줘야 돼요. 만약에 김은채가 옆에 A란 친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리는 걸 보증 섰어. 이 친구 A란 친구 또 갚을 수 내가 보증 서줄게. 만약에 A란 친구 안 갚으면 김은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김은채가. 목사님도 보증 한번 선 적이 있었거든요. 사모님 몰래.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이제 그 친구는 하늘나라 갔는데 참 나한테는 신뢰할 만한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보증 서버렸어 내가.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다 갚는 동안 내가 조마조마했었어. 3년 동안 이 친구가 그걸 다 갚는 동안에 내가 조마조마했었거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 맞습니다. 내가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입니다. 하나님 저는 맞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신다고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도장을 꽉 찍어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확실합니다. 보증서 주신다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인지 내 고집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인지 신념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이 김은채가 참 착한 친구라는 걸 믿어. 이게 믿음일까요? 이건 그냥 내 확신일 뿐이에요. 그죠? 내가 보기엔 착해도 주혁이가 볼 때는 안 착할 수도 있거든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거는. 그죠? 그냥 내 주관적일 것뿐이야. 나는 대한민국이 꼭 통일된다고 믿어. 이게 믿음일까요? 그냥 내 신념일 뿐이에요. 내 사상이고 신념일 뿐이에요. 그죠? 믿음과 신념은 다르거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은요, 반드시 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보면요,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대한민국에 이 전쟁이 난 적이 있었어요. 별을 마크를 쓴 군인들이 와서 교회에 쳐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닥에 두고 성도들에게 협박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침 뱉고 발로 밟고 나가는 사람 살려주고 안 하는 사람 다 죽일 것이다.
협박했다고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십자가에 침 뱉고 발로 밟고 넘어갔대요. 왜요? 죽음 앞에서 그 믿음도 한 초등부 어린아이 하나가 사람들이 뱉어놓은 그 침을 자기 옷소매로 닦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고 해요. 물론 믿음은 뭘까요? 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내 신념은 변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사탄이 시험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내 상황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형편이, 예배가 내 삶의 1순위임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나의 환경을.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 변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멈추지 않고 성장합니다. 성장.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자라납니다. 점점. 신앙이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간혹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고, 그렇다면요,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10년을 교회를 다녀요, 20년을 교회 다녔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스스로 예배당에 올 줄 몰라. 왜 안 와? 꼭 와? 그래야 겨우 와요. 어떤 신앙입니까? 유치부 신앙이에요. 유치부는 아직 몰라.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유치부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골라줘, 몸에 좋은 거 골라줘 먹어요. 그러나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챙겨 먹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성장해요. 유치부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만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이게 성장한 믿음이에요. 더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목숨조차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드릴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성장되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아시자면 어떻습니까? 요리 뺀질 조리 뺀질, 마치 유치부, 말 안 듣는 그 7살짜리 마냥,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 안 듣는 7살짜리 마냥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그건 유치원생이 하는 거지. 만약에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저기 계시네, 저기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장로님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청소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해되죠? 이 믿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장할수록 유치원생은요, 내가 아직 나눈다는 거 몰라요. 사랑한다는 거 몰라요. 이 믿음은요,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성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품고 수용하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장했다고, 난 성장했어 뭐 했는데도 여전히 옆 친구들과 하이할 줄도 모르고 내 기분 따라 자기 기분 따라 하고 막. 친구가 한 주간 동안 친구야 잘 지내서 건들지 마라. 친구야 찬 예배드리러 가자. 깝치지 마라. 뒤진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나님의 성품 전혀 안 나타나는 이 믿음은 성장할수록 성령이 주신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요. 이 믿음의 특징은요,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가져요.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해야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 삶을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그러고,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드리는 것이 내 결론으로 길어지려고 해요. 길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길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거.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숙지할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 가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각 사람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